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법 물결이 높이 쏠리니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라 주주리라. 주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고 너의 되어도 우주의 언약 일서와 내 소망 더욱 그리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멀었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믿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멀었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믿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감사의 장재현 장로님, 수경의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복순 집사님, 일천번째 황혜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준우, 전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장욱,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도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러운데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오늘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한 상황에도 주 앞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께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립니다. 감사함을 1000번째 일일이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녀들, 주님, 세상 모든 죄악 때문에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를 무릅쓰고 빙판길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이 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낯을 대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연약함을 감추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히스기야의 눈물. 여러분, 길이 지금 되게 미끄러워요. 이따 가시는 발걸음 조심해서 가세요. 조심해서. 어제 저녁에 교회에 걸어갔는데 아주 올라오는 길은 조금 괜찮은데 내려가는 길이 보통 미끄러운 게 아니네요. 여기 앞에, 교회 앞에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끄러운 길은 그냥 밟으시면 안 되고 차라리 가에 눈 쌓여 있는데 밟으시는 게 더 안전해요. 가실 자신 없으신 분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 테니까. 진짜 그 빙판길에 넘으니 큰일 나요. 큰일 나. 다시 하시죠. 히스기야의 눈물.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에서 이미 그 아수르의 공격 포위를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찾아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올라갔어요. 성전 올라가고 히스기야 왕,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 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느끼는 절박감과 왕이 느끼는 절박감은 너무 다르잖아요. 정말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 절박한 기도를 올린 히스기야 왕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아수르 왕, 이제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고, 이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신전에서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넘겼습니다. 이 기쁜 일 뒤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한번 다시 보시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암 그러면 막 이제 죽는다는 것과 직결되잖아요.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예, 암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사형 선고 받았다. 참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벼랑 끝일까. 근데 거기에서 또 기사회생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모든 걸 이제 내려놓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 사형 선고 내린 거야.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와, 여러분, 제가 은퇴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은퇴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서를 써놓는 일이에요. 지금 진짜 유서 써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음의 길을 가본 사람이 우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를. 그러니까 막연하게 남들의 죽음 장례식장은 많이 가봤지만 정작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될 것을 생각 못하고 내 죽음을 준비 못한 분들 많아요. 죽음에 대한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전 진짜 쓰고 싶은데 지금 계속 목회 밀리고 이래 진짜 쓰지 못하고 있는데 진짜 써보고 싶은 거예요. 아내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그리고 그동안에 고마웠던 교우들한테. 이거 진짜 이건 차분해야 쓸 수 있지. 지금같이 제가 막 이렇게 바쁜데 유서 해가지고 써봐요. 이거 안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내 집을 정리하라. 정리하라. 유서는 못 썼지만 사실 매일 죽음은 연습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사실 이제 월화수 부산을 갔다 와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 때문에 부산을 가야 되는데 이게 먼 길 떠나면 한번 뒷정리하고 가요.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안방,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누군가가 왔을 때 내 집이 더러우면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소파에도 한번 혹시 뭐 더러운 거 지저분하게 놓여진 않았나? 안방에는 어떻게 놓여지지 않았나?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 집을 정리하라. 오늘 정리 잘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우리 송기론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그 3040, 5060, 7080 부흥회할 때 엔딩 노트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엔딩 노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쓰는 거죠. 아기를 임신한 엄마가 아기를 이제 출산을 앞두고 아기와 대화하는 육아일기를 쓰는 것처럼, 아기를 양육하면서 육아일기를 쓰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무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예요, 은혜. 갑작스럽게 세상 떠날 수도 있거든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살지 못하리.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실 사형 선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몇 날, 몇 월, 며칠. 그거는 법정에서만 알고 있지 본인에게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사형선고를 받아보셨어야지 알지.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제가 옛날에 구치소 선교 했었잖아요. 사형수들 이렇게 면담해 보면 안 알려줘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날짜 받아놓고 있고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날짜 다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날짜 알려드릴까요? 그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미리미리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날이 조금 멀고 가깝고 요 차이뿐이지 다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축복 중에 축복은 저는 죽음에 대한 확실한 준비라는 생각이에요. 아멘이죠. 와, 죽음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린 다 알잖아요.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죽음은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잘 정리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청천벽력 같은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의 태도를 보시죠. 2절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9이에요. 39. 왕이면 뭐예요 지금? 39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나이에 39에. 그러니 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 내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한다는 이 말을 듣고 39살 젊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뭐라 하냐 하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그리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와, 여러분 살려달라는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그 기도에 앞서서 중요한 거는 진심, 전심으로 주를 섬기고 선하게 사는 것들, 이런 거 뭔가 하나님 앞에 애절한 기도를 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진짜 선하게 사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 통곡의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요. 참 이 눈물의 기도. 그런데요 4절 같이 볼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와, 이사야 선지자가 사형 선고 내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 급속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도 눈물에 약하죠?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마시옵소서. 저는 눈물에 너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셔요. 하나님도 우리 눈물에 너무 약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신앙은 눈물이다. 신앙은 눈물이에요. 주님 은혜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눈가가 늘 촉촉히 젖어 있잖아요, 우리가. 참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모든 게 주의 은혜이니까. 신앙의 안구 건조증 들리면 안 돼요. 눈이 건조해서 은혜의 자리에 엎드려도 눈물이 없고, 은혜의 자리에 엎드려도 정말 감격이 없고, 그러면요 신앙이 메말르면, 은혜가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은혜에는, 신앙에는 눈물이 배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신앙은 눈물이에요. 신앙은 눈물. 그러니까 평생 살아온 뒤안길을 쭉 뒤돌아보면
눈물의 걸음이죠. 눈물의 걸음. 우리가 인생도 그런데 신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읍 가운데까지도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이사야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5절 같이 보이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오늘 원래 신성의 아침 본문이 3절까지고 4절부터 6절, 7절까지는 다음 주 말씀인데 3절까지만 하면 여러분 오늘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죽는다는 말씀만 하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치료까지 말씀을 그냥 하루 치료 다 모아서 하는 거지. 치료까지. 야, 여러분 보세요. 이 4절 말씀이 너무 감격 아닙니까? 기사회생이에요. 벼랑 끝에서 살아난 거예요.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벼랑 끝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벼랑 끝에 몰린 거 아닙니까? 이제 죽을 병 걸렸어요. 이제 집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곡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 올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5절 중간에 보니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뭐했고?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말없이 우리의 대화에 간섭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내 눈물을 닦고 계신 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어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도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늘 말하지만은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가겠다. 이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덧붙여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죽을 병에 걸린 벼랑 끝에 놓인 히스기야 왕에게 몇 년을 더 플러스 해주셨어요? 15년.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이왕 인심 쓰시는 거 15년 말고 한 5년만 더 쓰시면 안 될까요? 15년 해봐야 지금 39살인데 54살인데 하나님 조금만 더 쓰시지. 아니, 하나님 왜 15년을 하셨는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병 걸린 사람한테 2년도 감사요, 5년도 감사요, 10년도 감사요. 아이고, 나는 5년만 주셔도 감사한데 15년이라니 3배나 더 주셨네. 그것과 하나님 15년 조금만 인심 더 쓰시지, 이것과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또 주셨네. 감사요. 어제만 살았어도 감사한데 오늘까지 주셨으니 감사요. 내가 실수해서 빙판길 넘어지지 말아야지. 한 걸음 한 걸음 살가세요. 15년을 더 주셨어요. 15년을. 그리고 7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러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난 게 아니네요. 뭘 쓰라고 그러셨어요? 무화과 반죽을 쓰래요.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상처에 놓으래요. 이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죠. 암인지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그런데 죽을 병이었고 그 병에 무화과 반죽, 오늘부터 또 무화과 반죽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꼭 무화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셔도 약을 쓰실 수도 있고 의료진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고, 이게 무화과 반죽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시는 치료의 방법이 참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치유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또 다른 무화과 반죽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오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리셨어요. 뜻을 되돌리셔서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15년은 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유호희 장로님 15년만 더 사시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15년 더 하시면 100 지금 87세시죠? 몇 살이에요? 100한 2세나 3세 되시겠네요. 아유,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은 진짜 오래 사시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젊은 사람한테는 15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15년은 정말 긴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고, 그냥 무료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감격하며 사는 시간이고 감사하며 사는 시간이고 승리롭게 사는 시간이고, 오늘 우리 안에 어쩌면 지금 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많습니다. 투병하는 분들 많고 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 많아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오고 다시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성탄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소서, 은혜로운 사무총회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은혜로 쌓이게 하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소서. 불 하나만 켜놔요. 불 하나만.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이지연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이제 회복기에 있고요. 김필련 권사님이 오늘 수술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참 한 번도 수술을 안 했던 분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참 무겁고 힘들고 할 텐데, 우리 장로님, 우리 조인욱 집사님 아들 왔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시 아침 8시에 수술한대요. 8시에 수술하고, 그리고 뭐 다 아프시지만 우리 주순덕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주순덕 집사님도 지금 자꾸 뇌 세포가 자꾸 죽어간대요. 그래서 자꾸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자꾸 우리 성도들이 같이 좀 합심 기도를 해야 돼요. 합심 기도. 오늘은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 생각하고 네 눈물 생각하면서 정말 내 아내다 생각하고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네, 불 끄세요.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주여 삼창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에게 그의 눈물을 보셨던 아버지, 그에게 낫게 하셨던 아버지, 그에게 무화과 반죽을 허락하셨던 아버지, 주여,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암투병